앞에서 우리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해가지고 우리가 겉옷을 팔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이 골짜기가 몇 개 들어? 30개. 예, 30개 골짜기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무슨 골짜기죠? 히띄 골짜기, 사외 골짜기, 그라인 골짜기, 헤브론 골짜기, 세렙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요리고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레바논 골짜기, 르바인 골짜기, 힌놈 골짜기, 그시스 골짜기, 입다엘 골짜기, 보김, 소렉, 스보임, 엘람, 염곡, 그다음에 갓, 스바량, 브라가, 숫곡, 그다음에 무게떡, 그다음에 바카, 기브온, 하몬곡, 이스리엘, 여호사밧, 시딤 이렇게 30개 골짜기가 우리 안에 떠났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은요,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한 번이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골짜기가 이게 많이 있구나, 구약에 나오는 골짜기가 30개가 있구나, 이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전부 다 내 안에 이렇게 골짜기가 많구나,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거 골라놓은 골짜기뿐이지 내 안에 창세기 14절만 보세요. 에스골 골짜기 더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제가 30개만 골라놓은 겁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겉옷을 팔라. 그냥 넘어가니까 좀 아쉬워가지고요. 오늘 한 번 더 겉옷을 팔아라 이제 설명을 하고, 내일은 이제 뭐 할 거냐? 검을 사라. 검을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겉옷을 팔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한 20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가식과 허식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절대로 목회자가 되고 나면요, 겉옷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이게 좀 특히 거북한 일 많이 했지만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 박사 중에 가짜 박사가 제일 많은 게 신학 박사예요. 그죠? 박사가 되려면 진짜 박사가 되는데, 신학교마다 교단마다 보고 나면요, 진짜 그냥 학위만 따고 내가 박사다 하고 가짜 박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다 뭐죠? 겉옷이죠. 겉옷. 허식이죠. 가식이죠. 우리가 겉옷을 벗는다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할 일을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면 여호와께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억한 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는 할 일을 행하면 그때야 나 여호와께 속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두고, 그죠? 하나님께 속겠다고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나는 절대 바뀌지 않으면서, 외식과 가식은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만 있다 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냐 그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뭐죠?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1절 13절 보니까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밭길을 추구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을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너희는 악을 팥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으다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었으라. 이것이 호세아 10장 11절 13절 말씀이죠. 먼저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는 이 말씀이 뭐라는 거죠? 그래서 왜 유다가 밭을 갈아야 되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려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의 말씀을 심기 위하여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에다 씨를 뿌려야지 싹이 나지, 길값 돌짝 가정을 하면 씨가 나오겠습니까? 그 싹이 나와가지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안 맺잖아요. 하나님이 공의의 말씀을 심기 위하여 우리가 밭을 갈고 흙덩이를 아주 고운 옥토로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 4장 말씀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우리도 밭을 갈아엎고 흙덩이를 깨뜨려야, 즉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기경을 해야만이 공의의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심어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우리가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묵은 땅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우리가 가식과 허식을 벌이지 않으면서 쏘가지가 바뀌지 않으면서 땅은 가롭지 않으면서 마음땅은 가롭지 않으면서 심령성은 가롭지 않으면서 아무리 내 몸만 가고 뭐 하냐는 거죠. 밭을 전부 다 갈고 흙덩이를 모두 깨뜨리고, 그죠? 스스로 마음가짐을 베면서 할례를 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씨를 뿌리면 거기에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그곳에 심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뭐죠? 겉옷을 벗으라고 좀 말씀하겠다는 거죠. 여기서도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라는 것이냐? 언제 해야죠? 우리가 내일, 모레, 내년에 언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곧, 지금 뭐 바로 지금 10월에 now, 지금 해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 뭐죠? 현재성. 내일 모레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마음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곧 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 말씀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라고 했는데 지금 곧 마침내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곧 또 아니 마침내 같은 연결되는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비가 언제 온다 그랬죠? 신명기 30장 보니까 나의 겨우는 내리는 비요 나의 머리는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세수에 담비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의 겨우는 내리는 비가 맺히는 이슬도 피고 연한 풀이에 가는 비도 피고 세수에 담비도 피고 다 피잖아요. 왠데 이걸 왜 나눴을까요? 우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아주 연한 싹이 나올 때 쏘나이가 내려오면 그것이 다 견뎌되겠습니까? 그죠? 가는 비가 와야 가는 비. 이치는 맺히는 이슬이 와야 된다는 거죠. 세수에 담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33장 14절이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땅 아래 젖은 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과 33장을 잘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비는 마타레야 마타루. 하나님의 교훈, 교사, 가르치는 자. 이것이 마타레야 마타루. 그죠? 하나님의 비가 왜 비가 마타레야 마타루. 비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고 주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줘야 풀어지지 내가 억지로 알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순리대로 풀어가야 돼요. 시브리어 원어대로 하나하나 풀어가야 이것이 원칙이 있는 거지 내 멋대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풀어져 나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서 내 멋대로 풀고 나면요 이것이 율법이 되고 팍팍하게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애가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뭐죠? 야곱의 셈은 곡식과 세포종이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맺히는 거라요. 왜요? 야곱의 셈이 뭐라고요? 곡식과 포도야. 곡식과 포도주. 곡식과 포도주 뭐죠? 그죠?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절 바치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 줬다. 떡과 포도주. 그런데 신명기 33장 18절 보니까 뭐죠? 야곱의 셈은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다. 떡과 포도주. 그럼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호와는 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공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한다는데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봉사에서 결코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팟갈고 죄를 거두었고 그것을 타작 때까지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은 거짓 열매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거짓에 불과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은 다 텅텅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어둠의 일이 빛이 있으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 보니까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함께 여리고에 나갈 때 디모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기피하였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 듣고 소리를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조용히 하라 참잠하라 막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 더욱 소리를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것이 누가 해야죠? 우리가 그럴 심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시당급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고침을 받았다고 주로 말씀을 전하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얘기 맞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50절에 나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그랬어요. 이미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나올 때 뭐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나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경이라는 외식과 가식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예수께 오니까 예수가 딱 하니까 뭐죠? 전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소경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예수께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죠? 다윗의 전날 불쌍해서 막 쫓아오는데 예수한테 달려가는 게 눈이 보여서 달려갑니까? 어떻게 달려가냐는 거죠. 여기서 장님은 지금까지 겉옷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장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 소경이 뭐죠? 영적 소경이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글자가 안 보여요. 그죠? 귀가 안 열려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야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야 영안이 열려서 글자를 보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부 다 소경 글자를 보지 못해요. 말씀을 보지 못해요. 그림도 글대로 해서 못해요. 이것이 소경 아닙니까? 바디메오만 소경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까지 소경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우리도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지다 거지 요거 주제줘서 내꺼 이게 거지 아닙니까? 거지가 바디메오만 거지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거지 아닙니까? 거지가 남들이 거지입니까? 돈만 구해야 거지입니까? 목회자가 보면요 지금까지 제가 20년 세미나 하면서 보면요 참다 목사님을 뭐죠? 심령이 내꺼예요. 절대로 내꺼 주지 않아. 그럼 남의 것만 더 취하가려고 하는 게 그 많은 분들이 속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주던 게 남는 거다 얼마나 맞은지 몰라요. 주던 게 남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안 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던 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죠? 겉옷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에 갈 때 뭐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래야 소경이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옷을 벗어버리고 막 달려가면은 영적으로 거지가 소경이라는 거죠. 그죠? 영적,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걸 볼 때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죠? 오직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가고 나니까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리자 그때야 예수님이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그죠? 저가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때 그냥 읽으면 됩니까? 내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갈 때 뭐요? 내 영안이 열리고 예수를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참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죠? 눈을 못 보면 뭐요? 뭔가 귀도 막히잖아요. 안 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뭐죠? 51절에 예수께서 읽으라되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우리가 속에 뭐죠?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리라. 우리도 뭐죠? 예수님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성경인데 성경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히브리를 보지 못하고 헬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누구한테? 나한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적으로 소경이면서 우리가 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바디메오처럼 정말 우리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에 달려감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 소경이 쫙 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겉옷을 팔아야 돼요. 내 있는 겉을 팔아야 된다. 겉옷이 뭐죠? 베게드야, 베게드. 베게드는 뭐죠? 내 안에는 배반과 반역과 의복과 덮개와 진실성이 없는 변절과 배신과 불신과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혹시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가 변절되고 배신된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받도록 내가 믿는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삶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적당히 양단에 걸쳐가지고 한 달에는 세상에, 한 달에는 교회에 그냥 걸쳐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도 말씀을 슬쩍 듣고 나올 때 문 밖에 나면 제목도 생각이 나는 이런 시사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내일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심령못을 쪼갤 수 있는 그 감동과 강력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양다리에 걸치고 나니까 적당히 끝나고 나 오늘 교회 왔다 갔어. 하나님 알지요? 나 오늘 교회 왔습니다. 이걸만 끝나는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 거죠. 우리가 한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진실성이 없고 변절되고 배신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겉옷이라 겉옷. 네가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한테도 만나고 네가 진실성도 없고 변절되고 배신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지 않았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겉옷을 전부 다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팔려더니 뭐냐는 거죠. 팔다는 말이 마카랴 마카르 팔다 겉옷을 팔다. 겉옷이 뭐였죠? 베게드. 겉옷은 베게드고 팔다가 뭐라요? 마카라 마카로 그죠? 자신을 포기하다 한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겉옷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숨겨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뭐죠? 항복해 항복. 손 만져보는 게 뭐죠? 항복이잖아요. 내가 손 들고 있는 게 항복에 항복. 항복하는 사람이 한쪽 손만 듭니까? 양쪽 손 다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항복한다고 하면서 한 손만 들지 말고 양손 들어가지고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 손에 든 게 없어요. 너 봤죠? 이 손 잡고 손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생변할 때에 주는 의로시다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정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거늘 그들이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머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보여요. 입은 죽게 가까운데 마음은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보고 듣고 하지만은 마음은 주께서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심령선이 바뀝니까? 전부 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돌아서면 뭘 들었는지 기억도 없는 이런 상태가 우리 상태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듣고는 하지만은 마음은 주께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입은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악한 자와 패악한 자는 마음이 전부 다 밖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와 패악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시대를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의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되게 하고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요.
지금 무엇을 적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듣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은 뭐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상위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말씀되게 전부 다 생명이 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 말씀이 허리띠가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투가 전부 다 하나님에게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불통,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말씀되지 못하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있는 허리에 썩은 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외투가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이 다른 것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 얘기만 잔뜩 들었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우리 속에는 교만이 꽉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씨 뿌리는 비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금방 기쁨으로 받지만은 교만으로 전부 다 기운을 다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16절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밭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을 변하여 심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발은 어두운 데 있어가지고 계속 자빠지고 흑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어둠 속에 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가지면 가진 것을 더 가지러 가게 되고 돈인 사람은 더 어떻게든지 돈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돈만 더 참 더 쌓고 더 쌓으려는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만의 그릇을 전부 다 뭐예요? 팔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보니까 뭐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과 일결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이야, 이 얼마나 아버지가 훌륭합니까? 이 말씀은 탕자 비유죠. 그 아들이 자기의 물을 전부 다 파가다가 나가서 전부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분가하고 탕진하고 빈털에 돌아와서 먹여먹고 돌아와서 하니까 아버지는 어디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을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려고 쏟았던 거죠? 우리들도 전부 다 이렇게 다 탕진하고 빈 털터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팔아버리고 빈 털터리로 주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가서 채워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생들하고 허락망당하게 놀아하고 이것이 뭐 나쁘다 요거만 생각하고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품기들 전부 다 탕진해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속성은 내 남았으면 안 됩니다. 내가 대머리가 돼야 대머리, 내가 해올 바가 돼야 됩니다. 해올 바가 뭐죠? 육적인 속성이 전부 다 빠지게 해올 바가 아닙니까? 내가 해올 바가 돼야만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죠? 가자.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지 않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내가 대물을 해서 저에 돌아오고 나면은 하나님이 옷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발에 가장 좋은 신을 신겨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참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너무 쉽고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다 잘 아는데 아주 쉬운 것은 저는 생각도 않고 기억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거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벗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입힐 옷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는 교만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을 숨겨놓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묶여 산다. 보이는 것에만. 그죠? 우리가 영안이 띄어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보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른 것을 가지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죠? 우리도 바디메오 같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와야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 건 변절, 배신, 불신 이런 마음들은 전부 다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고 올 때 하나님 뭐예요?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일까요? 이사야 61장 14절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내어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로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하게 하였으므라. 땅이 쌀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옴덕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의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라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어디 있다는 거죠? 그가 구원으로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겠다는 것이 누구야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인생에서 최고의 편의 때가 언제죠? 가장 좋을 때가 장가가 날, 그죠? 시집 장가가 날 아닙니까? 그날은 가장 깨끗하게 좋은 옷도 입고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 아닙니까? 신부는 신랑을 만나고 신랑은 신부를 만나는 날이 결혼날 아닙니까? 그날이 우리 일생을 변화시키는 날 아닙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신부의 옷, 그럼 신랑의 옷, 이거를 누가? 주님이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내게 입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옷을 입혀주신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손가락질에 또 가락지까지 끼워준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갈 때 편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발에 또 신발도 신겨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은 뭐죠? 신은 바로 신을 신기는 것은 에베소 6장 15절에 뭐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이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신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우리가 탕자의 비유처럼 또 바리메오처럼 전부 겉옷을 버리고 빈 탕으로 주 앞에 쓰는 모든 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내는 이 뭐죠? 검을 사라. 우리가 겉옷을 다 팔아서 뭐 하죠? 우리는 내는 이제 뭐예요? 검을 사야 된다. 검을 사야 되는데 내일 교회 갔다 와가지고 또 오후에 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영상 못 찍을 것 같고 저 월요일날 검을 사라. 이게 또 월요일날 또 영상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일 교회에서 또 저 어디죠? 강원도 멀리서 또 손님 한 번 오셔가지고 그분을 접대를 하기로 했고 오후에는 또 목회자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을 못 찍을 것 같고 월요일날 검을 사라. 일단 또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